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깨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좀 제목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한자로는요, 진금불파화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금불파화련, 이 한자어를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순금은 불에 달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왕준의 두월생야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두월생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장개석이 통치하던 국민당 시절에 상해 암흑가의 대부였습니다. 상하이 암흑가의 대부였던 이분이 나름대로 좀 학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해서요. 그 글들이, 그의 말들이 이 두월생 야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금은 불에 달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순금은 불이 반갑습니다. 순금에 섞인 불순물을 다 태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여기 있었는데 갔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인데요. 저도 좀 사실은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엄마에게 독립을 선언하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좋다. 내가 독립은 좋은데 제대로 된 집을 지어서 그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흩어져서 사는데요. 첫째 아기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기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기 돼지는 뭐로 집을 지을까요? 벽돌로 집을 짓지요. 그렇게 집을 잘 지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서 첫째 아기 돼지의 집을 후 하고 불어버립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입김에 지푸라기 집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이 아기 돼지 첫째 아기 돼지가
둘째 아기 돼지 집으로 열심히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 숨게 되는데요. 그때 또 늑대가 후 붑니다. 처음에는 날아가지 않지만 결국에는 나무집도 부서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첫째 아기 돼지, 둘째 아기 돼지가 이제 셋째 아기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벽돌로 지은 집은 늑대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오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아는 만큼 이 이야기에 녹아있는 교훈을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제대로 붙들고 또 실천하고 살아가 있는가 돌아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집을 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생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무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벽돌로 집을 지어야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들은 동화로 치부하기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딱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벽돌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벽돌 대신에 금, 은, 보석을 집의 재료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이 6가지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딱 봐도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지요. 반대로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집은 딱 봐도 초라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재료로 지은 집, 이 집과 같은 인생이 마지막 날에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이 공적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저는 이 공적을 공들인 흔적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해석하고 싶습니다. 각 사람이 공들인 흔적이 어떠한지 마지막 날에 판별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에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불시험 앞에서 집이나 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괜찮을까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불시험 앞에서는 집, 풀, 나무 그리고 금은 보석마저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백보 독인 객인입니다. 그러면 이 불시험을 넉넉히 감당하는 재료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지 이 마지막 날에 불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시험을 견디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집을 지을 때 재료는 당장에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불시험 앞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재료에는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딱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집을 짓는 터입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이든지 불시험 앞에서는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시험이 닥친다고 해도 터만큼은 언제나 항상 그대로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집을 짓는 것과 이야기하면서 터를 강조하는데요. 바울이 강조하는 터, 이 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집을 짓는 터입니다. 다른 터 위에 집을 지으면요, 불시험을 당하기 전에 천재지변으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터, 영원한 집의 기초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 삼아 그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든지 터만큼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요 15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제게 오셔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궁금한 건 저도 못 참거든요. 그게 뭐가 궁금하냐,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했냐라고 여쭈었더니 이 15절 말씀에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데 그 해가 무엇일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그렇게 집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참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 15절 말씀과 이 오늘 말씀의 맥락은 해의 중심이 있는 해의 이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의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어떤 해를 받을까 이런 염려는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은 그 해를 받을 것을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해도 받겠지만 너희는 해를 받지 않는 상을 받는 공적으로 인생집을 지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아니라 상을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을 무엇으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설령 해를 받는다고 해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해가 이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 무조건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안달복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혹시라도 구원의 여부를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하다니,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함부로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바울의 말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지 구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함께 상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은 받겠지만 기왕에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상과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지어야지 불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해를 받지 않고 상을 받을까요? 어떤 재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재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 불시험 앞에서는 이 땅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던 인생 집들이 홀라당 타버리는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재료가 아니라면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터가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건축자입니다. 건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타나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굳건한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울까 조심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집을 세울까 조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도 건축가 집사님이 계시지만 건축가는 단순히 집을 아름답게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려면요, 최소한 그 집주인이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개성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그 건물의 목적과 용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다 쓰는 것이죠. 그때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면요, 어리석은 건축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료와 상관없이 불시험을 견디고 상을 탈 만한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짓느냐는 것인데, 누가 짓느냐 하는 이 말의 본뜻은 인생 집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짓는 인생 집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짓는 인생 집의 용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지어도요, 좋은 재료를 지어도 하나님의 성전다운 이 집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실 만한 집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사하시죠. 우리 인생 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불시험에서도 한 줌의 죄로 사라지지 않을 집을 지으시는 건축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 인생 집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목적대로, 용도대로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집의 진정한 건축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발자취가 아닙니까? 우리의 발걸음, 행적들을 보면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집을 짓는 인생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불시험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만이 오롯이
불시험을 견뎌내며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한소만교회 출신 목회자들과 함께 이 한목회 세미나로 홍콩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요. 홍콩은 별로 제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카오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마카오 왜 가보고 싶었을까요? 마카오를 라스베가스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밤에 호텔 투어를 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보기 좋았습니다만 마음 한편이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막 짓눌렸습니다. 그렇게 호텔들을 보는데 호화로운 호텔들마다 카지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마카오입니다. 그 마카오에 뭐 볼 게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마카오를 가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 마카오에 가면 다른 거 몰라도 꼭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성바울 성당의 파사드인데요. 이 파사드라고 하는 말은 전면을 의미합니다. 전면. 이 성당의 전면을 파사드라고 또는 다른 건축물의 전면을 파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파사드 전면만 있습니다. 뒤에 성당은 없고요. 이 전면만 딱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한번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성당의 전면만 파사드만 있으면 얼마나 흉물스러울까. 사람들은 그게 보기 좋다고 그걸 보려고 굳이 마카오까지 갈까. 그런데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이 마카오에 가서 성바울 성당의 파사드를 직접 보아드렸습니다. 이 성바울 성당의 파사드는요, 동양과 서양의 종교와 문화가 잘 어우러진 이 마카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요, 1620년부터 예수의 수도사 카를로 스피놀라가 이 파사드 작업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중국의 조각가와 일본에서 카톨릭 박해가 극심할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나가사키에서 도망온 이 일본인 숙공들이 7년에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성바울의 파사드입니다. 이 성당이 완성된 이후에 지금 400년 동안 세 차례 화재를 겪으면서요, 성당의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성당의 파사드 전면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방문객들을 불러들이고 있고요. 또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특별히 180년 전에는요, 조선의 복음화를 꿈꾸며 복음에 헌신했던 이 김대건 신부가 여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김대건 신부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걸 그냥 보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가까이 가보시면 저 파사드 앞에 경찰들이 딱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가기는 너무나도 아쉬워서 경찰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옆으로 가가지고 그 파사드를 이렇게 막 만져봤습니다. 한 번은 만져봐야지 그래도 그 감동이 제게 더 올 것 같아가지고 만져봤더랬습니다. 참 직접 보면, 알고 보면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성바울 성당의 이 파사드는요, 3번의 화재 속에서 재련된 순금과도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불태워졌지만 이 바울 성당의 파사드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비단 이 성바울 성당의 파사드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일상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금으로 단련되어 가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집을 짓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불시험에도 끄떡없는
정금과 같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정금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은 결코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불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스카펙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숲속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요. 남은 사람들은 5명의 늙은 수도자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이제 이 수도원은 문을 닫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처럼 그들의 시름이 깊어갈 때에 근처 오두막에 유대인 랍비가 잠시 머무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이 기쁜 마음에 유대인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수도원의 현실을, 이 암담한 현실을 고스란히 털어놓게 되지요. 이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안타까워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유대교도 지금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토라, 구약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랍비가 수도원장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계십니다. 수도원장은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들 가운데 구세주가 계시다고? 그렇게 의문을 품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원장이 뭔가 명쾌한 해법을 가지고 오겠거니 수도원장을 기다렸던 4명의 수도사가 묻습니다. 그래, 유대인 랍비를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던가요? 명쾌한 해답은 얻으셨습니까? 글쎄요, 랍비도 막막하게 여기더라고요. 아무런 답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라고 하면서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계십니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처음 반응을 보였지만 이 수도사들이 이 말을 계속 고집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구세주가 계시다고? 저분이 구세주신가? 저분이 구세주신가? 아유, 저 사람은 구세주가 아닐 거야. 저렇게 사는데 무슨 구세주야? 내가 구세주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점점 경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삶의 영성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의 공기가 달라지니까요. 수도원에 잠시 놀러 왔던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수도원의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게 되고 또 이 젊은 자들이 이 수도원에 입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수도원은 영성 깊은 수도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결코 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열정과 내 종력을 따라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은 불시험 앞에서 다 살아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어가는 인생 집만이 오롯이 남아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더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을 받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